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 한 주간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오늘은 서론 같은 배경인데요. 과연 기도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세하게 또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총 5시간 정도 할 건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30분 사이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기도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도란 뭘까요? 대화죠. 그렇죠.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는 누구 말대로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상 내지는 고백 내지는 주술 이런 주문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주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들은,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주술에 가깝습니다. 주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원, 간청, 고백, 감사, 찬양, 숭앙, 중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말할 수도 있고 막 가슴 치며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다 대화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죠. 아빠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적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신앙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주문을 내서 다른 종교들은 주문을 낸다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응답해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누가 기도하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랑 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고요.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기도가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딱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생기게 되고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하고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들이 생겼고,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모세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점점점 기도하게 됐고, 또 성당이 없어지니까, 회당이 없어지니까, 성막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드는 거 아시죠? 포로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없고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회당에 모였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기도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나머지 기도만 남은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더 자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이것도 다 기도문의 다 일종의 하나들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의 형식도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점점점 기도를 강조하게 되니까 하루에 3번씩, 성경에 보면은 나는 며칠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강조하고 많이 이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명상도 하게 되고 다보니 명상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개신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8장 26절에 봤던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마음,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와도,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와도 이 시간 이렇게 혼자라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마음에 따라
또 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점 모양이 다 바뀌다 보니까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강조가 되게 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중요하게 됐냐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기도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울고 싶어 우는 거 아니죠. 간구하고 싶어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1시간 기도하리라. 그래도 버릇이 30분이면 정확하게 30분 지나면 엉덩이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막.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밤샐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냐?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하도록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가장 모범으로 보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약자가 뭐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의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뜻인데 왜 제자들이 어느 날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은 경우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도문. 그래서 천주교 가면 기도문이 있죠. 개신교는 이제 기도문이 없는데 유일하게 있다면 주기도문 하나인데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가르쳐 준 겁니다. 그전에는 같이 다른 방법을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문을 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위대한 스승들이 다 기도문을 만들어줬어요. 아무개의 기도문, 유대인의 기도문, 무슨 기도문이 다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은 안 가르쳐주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기도문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6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어떤 것이 기도 내용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도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기도문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문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어디라?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얘기했고, 그래서 표처럼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이것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뭘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과연 뭘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말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열쇠가 됩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말만 다른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했던 거지 뜻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이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기 위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왜 그게 중요하냐? 거기에 열쇠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가까웠을까요? 가까웠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까웠을까요? 한 5분 앞에 가까웠을까요? 이게 가까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손에 닿을락 말락할 만큼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얘기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라.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세히 알게 되면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과 6장 사이에 특히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최고 윤리에 관한 어떤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차원적인, 이 5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6장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곧 상징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제는 할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해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한다. 주기도문, 그러면서 주기도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들어가냐면 금식과 제물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6장 끝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 안에, 황금률이라고 이 귀한 복음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이상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문까지도 들어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였었고 유대 형식을 따랐었고 유대의 흐름을 따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유대인과 유대의 기도문과 비슷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빠졌습니다. 제일 재미나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차이는 유대인을 향하여 썼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만 하듯이 그들도 이 성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어디요? 이방인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의 형식을 꼭 갖출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기도문 형식을 꼭 갖춰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하는 누가와 마태가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의 구절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구조가 네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가지의 당신 청원, 세 가지의 우리 청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난해하지만 우리 청원, 당신 청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기 보면 앞에의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의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앞에까지는 다 당신이라는 말이 숨어 있지만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일용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딱 반 잘라서 하나는 당신,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당신 청원, 우리 청원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위아래 하나씩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당신 청원, 두 번째 나오는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세가 할 때 이것은 유대 관습과 또 동방교회에서는 사제만 불렀던 그런 것.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성령을 하지만 동방 종교로 가면 거기는 사제만 합니다. 사제만 이것을 암송을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것까지 구하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만 딱 멈추게 되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유대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앙 고백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모양 아빠라고 하는 근데 모양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예수님이 아버지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땐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분이죠. 초월된 우리와는 좀 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의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 갑자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건 그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충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 왜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우리는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아빠의 관계가 돼?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초월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아빠라고 하는 어떤 의미? 가까운 친근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한 분이 아빠가 되는 거죠. 나하고 굉장히 멀 것 같은 그분이 가장 가까운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놀랬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높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거룩하죠. 높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높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리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특히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 안에서 변화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예수님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예수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멀리 있는 그분이 이젠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현석이 네가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현석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에 따라 축복한다 내 아들아.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만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불렀던 그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또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위치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 시간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찬송 하나 부르시고 또